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7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82편과 83편을 읽고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는 일정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82편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 계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제가 섬겼던 아프리카 가나의 다곤바 부족,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우니라고 부르는데요. 나우니는 나라는 것과 우니라는 것이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는 말은 추장이라는 뜻이고요. 우니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우니의 이름의 뜻은 많은 신들 중에 추장님이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불렀고요. 이 이름이 그대로 성경의 번역을 하나님을 나우니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고스란히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몰아치는 먹구름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도 사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으시며 오직 유일하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3편입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요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원수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숨게 하셨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원수들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자.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되 수치와 함께 물러갈 것이며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성경의 중심 맥락이죠. 열왕기하 1장으로 건너갑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처가 두려운 아하시아 왕은 사람을 보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받습니다. 4절과 6절과 16절에 삼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왕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알고 직접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번의 시도 끝에 결국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열왕기하 1장에 유난히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그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갈급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대체로 보면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상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대결에서도 그는 1이라는 숫자 홀로 있었고요. 그 전에 그 시냇가에 머물 때에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죠.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에도 그는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도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뵙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공동체를 이룬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지학교였습니다. 신학교 같은 그러한 공동체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가르치고 그 믿음을 지켜야 했던 공동체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기를 원했죠. 결국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 불병거 승천의 현장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 오직 유일하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비전이며 꿈이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 하 3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바알의 주상은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떠나지 않았네요. 그럴 때에 모압 왕 메사는 아합 왕 때와는 다르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조공 바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고 독립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죠. 그래서 유다의 동맹과 함께 이스라엘이 내려갈 때에,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요. 그 에돔 땅입니다. 죄송한데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지나야 모압 땅을 가는데요. 에돔 땅을 지나면서 에돔까지 이 일에 합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광야로 들어선 지 7일 만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으니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쟁에 서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모압군에 무너질 수 있는 암담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해결책이 뭐냐면 골짜기에 그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 하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쏟아져서 자연적으로 생겨진 물길인데요. 아니 메마른 광야에서 그것도 계곡에다가 이 하천,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략이죠. 그것도 마른 땅에 말입니다. 개천을 파라.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개천에 순종으로 판 그 개천에 물이 차게 되고요. 그 가득 찬 물에 비친 태양빛이 마치 핏빛으로 보여졌고, 내분에서 서로 내분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있다라고 오해한 모압 군이 섣부른 공격으로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대패를 당하게 되죠. 태양은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그런데 땀을 쏟고 힘을 다해서 개천을 파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었죠. 아무도 이 개천을 파지 않는다면 태양이 떠올라도 흙 위에 먼지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제 누군가 일어나서 마른 땅이지만 뜨겁지만 어렵지만 개천을 파기 위해서 삽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사의 4가지 기적의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통독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기적일까? 기적의 종류가 아니라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먼저는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빚을 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 갚지 못한 빚은 그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내고 자식들이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해서라도 그 임금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병의 기름뿐인데요. 엘리사는 이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고 자녀와 함께 살도록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위한 수넴 여인의 헌신과 그 가정의 아들의 죽음으로 찾아온 위기, 즉 시험, 그리고 아들이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두 번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베푸는 선지 생도들을 위한 식사에 독초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먹게 한 영적 능력.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몇백 명의 무리를 먹이고도 남게 한 기적, 이런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죠. 살리는 일, 베푸는 일, 돕는 일, 그래서 풍요로운 일에 그 중심에 있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병으로 시작해서 나병으로 끝나요. 옛날 말로 문둥병에서 끝나서 문둥병으로 끝나죠. 좀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하려나요? 파킨슨씨 병에 시작해서 파킨슨씨인가요? 아무튼 나병으로 시작해서 나병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이고요. 끝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나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참 재밌게 기록하지 않으시나요?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 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만은 이방의 군인이었고 그 최종 결론은 앓고 있던 나병이 나았고, 그는 그 나병을 낳을 수 있는 소스를 어디에서 봤냐면은 작은 계집종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그 소리에 회복의 희망을 담았고, 그 길로 가서 질병은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거기에서 흙 한 줌을 가져가는데 자기를 이렇게 치유하게 하신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봅니다.
이 게하시는 선지자의 곁에 있는 사안이었고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없던 나병이 생긴 거예요. 중간에 생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포장되어진 그러한 삶을 고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치유가 됐지만은 이 게하시는 자신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까지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첫째는 선지 생도들의 숙소를 짓기 위해 나무를 하러 가는데요. 선한 일에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한 엘리사, 그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침체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심령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나뭇잎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저 엘리사의 마음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오지랖이 좀 넓어지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빠뜨린 도끼인데 내가 가서 어쩌라고,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의 오지랖이 활짝 펼쳐져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군대의 침략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전력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에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가 전쟁하러 비밀리에 갈 때마다 어느새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그래서 그럼 이 전쟁은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되겠네 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으로 달려가서 에워쌉니다.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기도로 열린 하늘문,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게하시. 성도는 수평적 관점이 아니라 수직적 관점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평적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좌절은 수직적 영안이 열리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불말과 불경거를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명절 첫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